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30절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리.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아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작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험에 나온 우스꽝스러운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 일화인데 초등학교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심한 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마음이 자주 뒤바뀌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네? 작자로 시작되는 거 아시죠? 네. 반아이 거의 대부분들이 옳은 답을 썼어요. 그런데 한 아이만 유독 특별한 답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정답이 뭐죠? 작심삼일이죠. 근데 그 아이는 작은 삼촌. 정답이 작은 삼촌이에요. 비슷하잖아요, 맞죠?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가 뭘 시켜도 우리 삼촌은 3일을 못 넘긴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버릇이 집안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는 작은 삼촌이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삼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작은 삼촌 아닙니까? 우리도 남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시작했다면 끝을 봐야 되는데 3일을 못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자주 잊어버리곤 해요. 길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차에서도 어딜 가든지 항상 흘리고 다닐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물건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곳에
만약 누가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찾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을 되돌아가며 생각을 되짚고 찾으면 잃어버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시작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그곳에 다시 가서 한번 훑어보게 되면은 내가 또한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나의 잃어버린 부분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예요. 무엇이요?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현수 목사님의 책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두란노선에서 나온 그런 책을 보면은 거기에 미식 축구계의 신화 같은 인물로 알려진 빈스 룸바르디라고 하는 감독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965년 빈스 감독이 맡고 있던 미식 축구팀은 어떤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날 빈스 감독은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미식축구 팀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장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는 럭비공을 딱 들어 올리면서 여러분은 이게 뭘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럭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에게 럭비공을 딱 들면서 이게 뭘까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에 몰랐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가르치듯이 이 노장 선수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미식축구를 해온 선수들이 이 럭비공을 모를 리가 없죠. 지금까지 수백 수천 개의 럭비공을 만지고 경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빈스 감독이 노장 선수들에게 이것은 미식축구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해서 이 8월 한 달간은 왜 계속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8월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그런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9월 달부터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자라고 한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처음 기초, 내가 무너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곳에 가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인물들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말씀, 이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8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때의 어떤 그 홍수의 사건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세우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뭐만 짓고 있는 거예요? 죄만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금 싹 물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도 있죠. 사사기서 16장 22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 삼손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리고 발설해서는 안 될 비밀을 발설함으로 인하여 결국 머리털을 자르게 되고, 힘의 근원이, 물론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 결국 머리털이 잘리고, 그리고 완전히 눈까지 뽑히게 되는, 그리고 블레셋에 붙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게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삼손이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둥을 잡고 밀었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삼손이 평소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곳이 어딘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 군데 또 있습니다. 탕자, 돌아온 탕자 우리 잘 알죠.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일부를 가지고 자기의 분깃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나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그때 다시 깨닫고, 나는 아버지 품에 있어야 진짜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아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내 아들이 됐다. 이전부터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새롭게 내가 이 아들을 대해주리라.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너졌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시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합을 피해 숨어있던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하여서 다시 아합 앞에 서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지가 이제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만 3년이 지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이 아합과 아세벨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결국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대결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18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편에 서지 못하고 머뭇거렸다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여기에서 망설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우리는 머뭇거리고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어요. 바알 편에 서든 하나님 편에 서든 한 편에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다고. 반드시 흑 아니면 백이에요. 선 아니면 악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것은 신앙의 삶이 온전히 흡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이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니 결국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8장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무너졌고 그것을 엘리야가 비로소 수축했다는 것은 엘리야 외에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무너진 곳에 주저앉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곳에서 일어서는 사람,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놀라운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시작점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그 순간순간 숙제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점점 이제 3개월, 6개월, 1년 지나고 나잖아요. 그 모습들이 점점점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제일 먼저 우선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말해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다가오고 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 문제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가진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현실적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비가 필요했고 자녀가 필요했고 풍요가 필요했어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 우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늘 18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은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불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불을 통해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불이 내림으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죠. 그들은 우리 1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6절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 열심히 뛰면서 막 불러댑니다. 자기 몸을 막 상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죽은 신이니까. 겉모양은 있지만 실제하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해달라는 요청을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거짓 신이기 때문이죠. 모양이 있다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응답은 실제하는 대상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하루 종일 평생을 하나님 그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와 풍년으로 응답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지만 하루 종일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헛된 것에 그 앞에서 빌고 있었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신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는 돌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돌며 물이 약 15리터 들어가는 도량까지 파괴됩니다. 그리고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몇 번이나 부어요? 3번씩이나 부어요. 35절 말씀,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36절로 37절도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이로써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나
혹시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거나 어떤 그런 고난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간구하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3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야 믿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불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며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명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어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한 곳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내가 시작한 곳에 다시 가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근본, 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 다시 시작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